사랑합니다. 날이 많이 이제 쌀쌀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쿠바에 반군이 있었습니다. 쿠바 역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쿠바 반군의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바 반군 지도자에게 대통령이 밀서를 보내야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반군 지도자 이름이 가르시아 장군인데 그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쿠바 반군 지도자니까 쿠바 안에 있긴 한데 쿠바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몰라요. 편지는 빨리 전해야겠고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때 대통령이 너무너무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한 참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라면 로완이라고 하는 중위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충성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그 편지를 전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로완 중위를 불러서는 이 편지를 쿠바에 있는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찾아서 빨리 전해야 돼요. 그 중위는 그 편지를 받고 방수포로 딱 싸서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출발한 지 3일 만에 쿠바 연안에 도착을 하고 3주 동안에 그 내륙을, 그 적들로 가득한 내륙을 다 헤매고 다녀서 그 편지를 전하고 빠져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편지를 잘 전했다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 가르시아 장군이 쿠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게 주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단지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좀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제게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몰라요. 그런데 편지는 전해야 돼요. 그 일에 로완 중위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위가 알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이 명령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군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준 분은 누구죠? 자신의 주군입니다. 자신의 대통령입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그 명령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빨리 움직이는 거지요. 믿음의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군이 나 자신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지만은 안디옥에 문제가 생겼고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4명의 일꾼을 파송했습니다. 그 일을 잘 정리하고 두 일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두 일꾼 바나바와 바울은 논의한 끝에 갈라졌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더 멀리 실천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는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만 그 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가장 큰 난관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주의 종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된 사람들인데 주의 종인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겠습니까?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내 뜻과 주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난관은 견디면 되겠는데, 어떻게든 견디면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는데, 내 계획과 주의 계획이 다를 때 그것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죠? 내 뜻을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명령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압니다. 바울에게는 계획이 많았어요. 열정도 많았어요. 고집 부렸습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더라도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준비된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없이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맨 하단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녹색 바로 윗부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갈라져서 바울 일행은 위쪽 빨간 선을 따라 전도해 가는데, 저 전도해 가는 방향이 바로 부르기아고 위쪽 녹색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파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있는 파란 박스가 무시아이고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드로아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기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제가 번거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보시기가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지도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글자가 좀 더 보이시죠? 예, 그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고, 그 위가 또 녹색으로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오늘 본문의 최종 목적지인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저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녹색의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보이시지요? 예, 지금 그 아래가 부르기아라고 적혀 있는데, 예, 지도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저 지역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허락지 않는데도 바울 전도대는 부르기아를 지나 갈라디아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요. 무시아 앞에서도 그는 여러분 보신 대로 북쪽 지방이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허락지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바울 전도대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바울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다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바울다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졌을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울도 한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계획 속에 저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획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바울다움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편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시아 앞에서 갈등을 했을 때는 무시아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비두니아입니다.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자 그만 그 힘쓰던 것을 바꾸어서 바울은 왼쪽 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왜 드로아로 갔을까요? 누가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자신이 드로아로 향했다고 하는 그것을 볼 때, 드로아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볼 때 그 마음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드로아는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수 있는 최적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왜 드로아로 갔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드로아로 간 것으로 보아 아시아 전도를 그만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로아, 원래 이름은 트로아스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0km 아래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트로이는 주전 1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잖아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을 아시잖아요. 아카야 지방, 그리스 아카야 지방 연합 군대가 그 북부 도시인 트로이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31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전체를 통일하고 동진 정책을 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수하에 있던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트로이가 더 이상 항구 역할을 못하겠구나 판단을 하고 10km 아래쪽에 있는 트로아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다고요?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 장군이 동쪽으로 진격하기 좋을 수 있도록 항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트로아에 도착했다, 트로아에 바울의 전도대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자신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뜻은 그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에 정했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리 가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던져버리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2번을 허락하시지 않자 그의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내 계획을 꺾어버릴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드로아에서 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 자신이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신의 계획을 꺾고 드로아로, 정반대 방향은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전도자 누가입니다. 그때까지 누가는 바울의 일행이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주님께서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죽기 몇 개월 전에 쓴 그 편지에도 바울은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했습니다. 평생의 동역자인 누가를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내 뜻을 꺾을 때 내게 없었던 복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유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리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깨고 나서 전도대에게 나눕니다. 전도대가 누가 있지요? 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전도대에게 우리 주님의 환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 환상을 듣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이제는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니, 과거에는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어요.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쓰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중에 누가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내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인 것처럼 기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돕기 위해 봉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주님의 방향과 같은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써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환상을 보고 나누자 그 전도대원들이 마음이 하나로 일치했어요.
저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으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내 계획과 지금 전혀 반대 방향이잖아요.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시아와 그 북쪽 지역으로만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듭 확인하자 그들은 마음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아시아와 북쪽 지역이 아니라 서쪽 유럽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인정은, 이 사역적 부르심에 대한 고백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어떤 헌신보다도 더 순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하루 만에 건너간 이 일에 대해서 이건 누가가 기록을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엔진이 발달이 돼서 쾌속정으로 간다면 갈 수 있겠지만은 2000년 전에 1세기 때 그때 동력이 없던 때에는 그냥 일반 배를 타고는 드로아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그 네아폴리까지는 하루 만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누가가 실수했고 성경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실수가 많다 늘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동 수단도 꼭 바울처럼 이동해요. 차를 안 타요. 걸어가면서 그 도시를 다 촬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마침 이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분들도 무동력 배를 탔어요. 그냥 돛이 하나 달려있는 배를 탔는데 놀랍게도 그 에게해입니다. 우리 지중해 북쪽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 에게해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 그 촬영 기사를 하루 만에 네아폴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1세기 기술로는 하루 만에 못 간다 그랬는데 계획도 없던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그만 그 촬영 기자단을 하루 만에 네아폴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주의 뜻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사실은 주의 뜻에 순종한다고 매번 순풍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숨 막히도록 어렵기도 해서 이게 주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앞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순풍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불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무시아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가야 하나 서쪽으로 가야 하나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쪽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기로 했을 때 의사 누가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고 환상을 주셔서 확신하게 하셨고 순풍을 불어 순적하게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께 특별히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시는 귀한 교우들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만에 순풍을 따라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네오스, 새거, 새, 이런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폴리스는 잘 아시죠? 도시입니다. 합하면 네아폴리 무슨 뜻일까요? 신도시입니다. 제가 이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읽다가 일산 생각이 났어요. 일산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웃으면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산 신도시에 바울 전도대가 도착한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이 능력 있게 역사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에 있는 바울 전도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도시일까요? 바로 빌립보를 앞에 두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빌립보로부터 15km 떨어져 있는 빌립보의 외항이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 도착해야만 빌립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는데요. 그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이 도시가 정말 특이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가졌지만 특별히 초대 정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 이제 정제가 된 이후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성경의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을 동쪽으로 확장하려 할 때 중요한 위치가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로마 제국으로, 화려한 로마 제국의 도시로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식민지 개척자를 이주를 시키는데 1만 명을 이주시킵니다. 그 1만 명은 모두 다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와 있던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 이제 40 정도 됐던 힘이 넘치는 그 군인들이 활기 넘치게 그 도시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그 도시를 개척하라고 황제는 세금도 다 면제해줘요. 그냥 그 땅을 개척하면 자신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었죠. 얼마나 로마와 똑같이 재현했으면 당시 사람들이 빌립보를 말하기를 로마를 통째로 옮겨놓은 도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했습니다.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콜로니아입니다. 요즘도 영어 단어로 쓰는 단어죠. 예,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 군인들은 너무너무 자부심이 강했어요. 아무도 거기는 못 들어와요.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에 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자신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그 공동체를 게토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는 철저하게 마련이 돼서 로마 제국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 지독한 유대인들조차도 빌립보에는 정착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빌립보에 있는 로마 군인들, 그 식민지 개척자들이 강력했던지 유대인들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울 전도대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 전체에 들어가서 회당을 짓고 게토를 만들고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그들도 못 들어간 빌립보에 바울 전도대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며칠을 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됐네요. 바울 전도대도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을 텐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처소가 없었어요. 이곳저곳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까지 나갔네요. 강에 나갔더니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전하고 만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전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에게 루디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지 루디아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에서 사는 루디아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도시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거기는 유럽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그 두아디라 아시아에서부터 이 루디아는 배를 타고 건너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억척스러운 땅, 정착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땅으로 건너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으로 이 여인은 노예였습니다.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 그것이 그의 별명이에요. 루디아 여인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전직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그런데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자유민이 돼도 다시 해방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자유민이 돼야 되는데 자유민이 될 돈이 없으니까 다시 해방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죠? 누가가 기록하기를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자색, 보라색 옷감 장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에 자색으로 물을 들인 옷감을 많이 팔았는데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색 옷감은 싸요. 그냥 염료가 쉽게 배었다가 쉽게 빠져서 옷감을 망가뜨리는 게 많았어요. 서민들도 자색을 입긴 했지만 그것이 주로 물이 너무 잘 빠져서 옷을 잘 망쳤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는 생선 중에 자색을 띤 생선이 있습니다. 그 자색 생선으로부터 염료를 빼서 옷감을 물들인 그 옷감은 최고급이어서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귀족들만 입었어요. 그래서 귀족에게 납품했던 옷감이기 때문에 자색 옷감 장수는 늘 부자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4명의 바울 전도대를 자기 집으로 청해서 묵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 넷을 초청해서 묵게 하려면 부자 아니고는 안 됐습니다. 이건 루디아가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루디아가 부자여서 참 좋겠다.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그 전직이 뭐라고요? 노예. 집은 어디요? 바다 건너편 아시아 두아디라. 거기서 억척같이 건너와서 그 염료를 구해서 옷감을 물을 들이고 귀족과 서민들에게 옷을 납품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억척스러울까요? 부드러울까요? 억척스럽죠. 그렇게 강팍한 도시 빌립보, 그 가운데서도 억척스러운 여인 루디아,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이분은 이래서 안 돼요, 저분은 저래서 안 돼요, 말을 많이 합니다. 억척스럽거든요. 자기 소신이 완고하거든요. 안 깨트려질 것 같아요. 복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2번이나 불순종했던, 그래서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도 여신 하나님이 바울이 순종하자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무능한 자로 보여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로완중이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편지라면,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면 도대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왜 이게 접니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인들도 딸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자기의 상관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불렀을까? 오죽하면 설명을 못할까? 이건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 편지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주님은 내 입술을 통해 복음 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에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지혜가 있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나자 루디아는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권해서 여기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 억척스러웠던 여인이, 그 부자 여인이, 남부러울 것 없는 도시에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래서 후에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집은 부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받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주께 열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은 루디아가 그냥 이 바울 전도대를 보내지 않도록 자신의 집에 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한번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전도대를 불러다가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그 억척스러운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던 그 여인이 하루라도 장사를 더 해야 될 텐데 문을 닫고 바울 전도대를 머물게 하고 섬겨가면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는 루디아처럼 부자인 분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중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무시아 앞에 있는 바울과 같아요. 북쪽으로 가려고 힘쓰는 바울과 같아요.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동역자도 만나고 순풍도 만나고 환상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배우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어제 제가 사랑하는 청년 두 분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만난 건 아니고 한 3주 전부터 제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방에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약속이 있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약속이 있고 어느 날 저녁은 안 되고 신방이 계획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3주 후인 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입니다. 교회 도착했는데 목사님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되지요. 노크하고 들어오면 될 거를 굳이 제게 방해가 될까 봐 전화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전화를 하고 들어가도 되겠냐고 허락받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른들께서는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십니다마는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청년들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들어와서는 환담을 한참을 했습니다. 읽었던 책들도 나누고 잡지 읽은 것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 방에 왔으면 밥은 누가 사야 되나요? 누가 사야 되죠? 제가 사야죠. 마땅히 제가 사야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갈 식당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뭘 먹이면 좋아하겠다.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제게 밥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을 다 하고 예약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또 흐뭇했어요. 제가 돈을 안 써서가 아닙니다. 밥을 얻어먹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에 고민을 하고 두 사람이 의논을 하고 식당이 어디가 좋겠나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맛있는 것도 좋지만 체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나이 어린 청년들이 참 마음에 따뜻하게 마음을 썼구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게 루디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집에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를 하고서라도 복음 받기 위한 마음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전화기를 꺼내요. 그리고 그 전화기에서 줄줄줄 읽는데 그게 바로 여태까지 성경 읽다가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밥집에 날 데려간 건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읽다가 궁금했던 거, 해결 안 되던 거, 이거 물어보려고 저와 약속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차를 태워서 밥집에 가서는, 그렇죠, 맛있는 고깃집 데려갔다간 저 체할 뻔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읽다가 궁금했던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지 제가요 마음에 눈물이 나고 돌아와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정 아닙니까? 말씀 배우고 싶은 열정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 배우려고 둘이서 마음을 합하고 고민을 하고, 야, 토요일 날 잘못하면 목사님 체하면 설교 준비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는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딱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이런 그리스도인인가? 주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주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는 목상가. 다음 주부터 교리학교가 있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교사들께서 꼭 참석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또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은 다음 해에 있는 오전반 강의에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올해 있는 이 일에 힘써서 참여해 주십시오. 교사들께서도 힘써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터로 사역지로 나아가서 열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헛심을 쓰다가 곤고함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헛심 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열매 가득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 계획이 무시아 앞에서 조정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던 그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시고 열매 있는 그런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